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기간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고 분량에 있어서도 아주 극히 미약할 정도의 자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대상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기간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분량에 있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좀 푸근하다 싶을 정도로 저 사람 만나면 은혜가 있어. 저 사람 만나면 그 주변이 다 편안해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자비의 모습은 1도 없다면, 그죠? 대상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높낮이가 너무 높고 낮을 때는 너무 낮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불교적인 개념에서 자비라고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과 안락을 보태주는 것, 이게 자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불이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이게 불교적인 개념에서 자비입니다. 자비는 결국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함께한다.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수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동기나 심정적인 부분보다는 결과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의 정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비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불교에서조차도 대자대비라고 하는 이 속성은 부처에게 제한합니다. 이건 부처에게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자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참된 의미에서 자비는 그럼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에 본 대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에 가지고 있는 자비가 진정한 의미의 자비고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가 진짜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자비의 3가지 모습 그대로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상의 제한이 없기까지는 사도행전 10장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사도행전 기록을 써내려갈 때, 그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축복까지 가기까지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아주 머나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라는 흑인 운동가의 모토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피보색 또는 학력 또는 재산,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만일 자비를 베푼다면 자비의 대상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도덕성 같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는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인내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주께서 7절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초점이 누구에 맞춰 있습니까? 욥의 결국 열매와 축복은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자비하심이 어떤 너는 내 편이지 너는 내 편이 아니지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선인과 악인 너는 잘 살았지 너는 잘못 살아왔지 그러면서 그 자비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기록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비하심이 어떻게 대상의 제한이 없으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문제 복음을 듣고 자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분량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베푸는 자비는 일정한 수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신앙 좋다 해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면 시험에 빠질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아이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요즘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를 베품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마다 그죠? 요 정도 선이 있습니다. 뭐 참는 것도 마찬가지. 이때까지 참았다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비와도 결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매우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의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자비하심의 분량에 제한 없음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한 풍성한 자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직도 넉넉하고 풍성한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야고보 기자가 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마치 경구처럼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그때마다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열매를 맺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는 자비를 나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품에는 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서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비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람들의 자비는 자주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고요,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친절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불변하는 자비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불변성은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닷과 같고요, 오늘 우리를 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죠? 헤세드, 우리를 향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넘어졌지만 붙들어주는 사랑이고요, 그죠? 이미 내팽개쳐야 되는데 내팽개지 않고 손으로 붙드시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그의 놀라운 사랑이,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를 추격하듯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과 다르게 내가 살아온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분은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똑같은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에베소 2장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기록한 이 경구처럼 기록되어 있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전제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으로 삼으라, 그죠? 그들이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폴리스 블랑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비하심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명하고 있고요, 욥에게 주신 결말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욥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요, 그분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고요, 그를 돌아보시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소망도 전혀 없는 그를 어떻게 붙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자비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조그만 정도의 자비가 아니라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혼의 닭과 같은 가장 자비하신 그 자비를 제한도 없고 대상도, 그죠? 대상에 제한이 없고 분량에도 제한이 없고 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이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자비에 목말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줄 삶이 있다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인내하며 그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비를 덧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진정한 의미의 자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차별치 아니하시고 풍성하시며 영원하신 자비,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 외에는 참된 자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기록대로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8절 기록대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오늘날에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전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야고보, 누구보다도 많은 기도를 드렸던 낙타 무릎에 별명을 갖고 있는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낙타무릎처럼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내를 기억하시고 부족한데도 덮어주시고 그 무한한 자비로 나를 아버지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기간에도 변함없이 언제든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 자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